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장 3장 5절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고개 들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덕과 칭송 시리즈 두 번째, 미덕과 중생. 자, 우리 중생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크게 시작. 중생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미들스쿨 또 하이스쿨 우리 학생들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근이 목사님 잘 봐요. 목사님 눈이 뚫어지라고 하면 목사님 쳐다봐. 진짜 뚫어지는지 안 뚫어지는지 딱 집중하고 있어. 알겠지? 잘할 수 있겠지? 예근아. 그래, 좋아. 제가 이 미덕 시리즈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지옥에 가는 죄가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죄가 있어요. 명백하게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먼저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혹시 있으신 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기 나온 죄를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죄가 뭐냐? 성적 범죄예요. 성적 범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계시록 본문과 갈라디아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부부 관계에 일어나는 불륜이나 성적인 모든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부부 간에만이 맺을 수 있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거 외에 맺는 모든 것.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가지고 갖는 성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음행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적인 죄 안에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인 불결한 행동 습관을 말해요. 세 번째는 이 성적 범죄 안에서 호색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단어를 보면 세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절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 방종스럽고 노골화된 불결한 행동 습관을 말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유라 목사님 잘 집중해라.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죄. 이게 바로 성적인 범죄가 첫 번째. 두 번째 범죄는 우상 숭배와 미신의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추술, 점술 가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목사님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카드로 재미로 점 보고 결혼 전에 남녀 간에 만나가지고 궁합 보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죄. 지옥에 들어갈 죄. 그러면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는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투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내고 당짓고 분리되고 이단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안에는 거짓과 사기하는 범죄도 속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단도 있죠.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불신과 방탕한 삶,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가나요?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그러면 가족 중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가는데 시아버지 간 다음에 가겠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 못 갑니다. 그런 자는 어디를 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한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는가? 이러한 범죄를 일삼는 사람은 참신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런 가진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중생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회심자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계속해서 일삼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나 지옥 가고 싶다 하는 친구 손들어. 우리 예건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잘 들어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자들,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흉악한 수많은 죄를 짓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시점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서울 강남에 비가 1시간에 140 몇 밀리인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그 넓은 그 강남 대로에서 막 사람이 수영을 했어요. 거기에서 차를 기다리던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떠날라가서 죽었어요. 강남에 여러분들 강남 갈 때 나 버스 타고 있다가 나 물에 떠날라가서 죽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죠? 없어요. 근데 졸지에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죽을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지 않을 때까지는, 그때가 오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정한 때는 언젠데요? 몰라요, 목사님. 언제인지 몰라. 오늘 밤인지, 내일 아침인지, 오늘 교회 왔다가 돌아가다가 차 사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대비를 해요. 대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이렇게 돼. 졸지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이 좀 똑똑하게 그 일을 준비하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이것들을 잘 준비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가 죽음이 일반이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자나 신중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처럼 오늘 얘기했던 4가지 이상의 범죄를 두드러지게 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재판장이 땅땅땅 치듯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어디에 가기에 합당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지옥 형벌이 이러한 악인들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지옥 형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지옥의 구덩이는 넓게 입을,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예거나 여기 봐. 지옥이 입을 떡 벌리고 거기에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면서 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타오르면서 마치 커다란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그 안에서 이 쇳물이 끓듯이 이 지옥불이 끓으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는 마귀들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지옥 형벌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삼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매일 운동합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거든. 달리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열심히 수영도 하고, 나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나한테는 멀리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능력이 있어서요. 저 죽음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치 않은 사람은 마치 이 지옥의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썩은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덮개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순간 이 썩은 덮개가 와자작 하고 무너지면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강남에서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맨홀 뚜껑이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맨홀 뚜껑이 터져서 분수처럼 나온 데도 있지만은 맨홀 뚜껑이 터지고 그 밑으로는 물이 세게 흐르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가다가 두 사람이 그 맨홀에 빠르게 흐르는 물 속에 빨려들어서 죽었죠. 이번에. 마치 그런 것처럼 지옥의 구덩이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길을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덮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유,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가 지금 이 페낭에 와서, 예거나 무슨 보고 페낭에 와서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좋은 학교를 정해서 대학을 가야지. 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죽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죽겠어요? 나 아직 10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면은 저는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천국 갔을 때 저 지옥 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는 선교사인데 저는 그러면 엄마 아빠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 자녀여도 아니에요. 목사 자녀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조던의 에드워즈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270년경에 설교를 하셨네요. 그분이 이제 설교한 가운데 그 글을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물어봤어요. 마이크를 딱 대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진짜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지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어요.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하게 죽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도적과 같이 제게 임했습니다.
죽음이 저보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 너무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이 제 앞에 임박한 줄, 가까이 온 줄 모르고 어리석게도 장래해야 할 일들을 꿈꾸며 허망한 꿈을 기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penang 열린교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안전해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 것 같다. 손 들어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손 들어봐. 나는 100% 나는 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일이 없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한 명. 우리 현진이. 손 내려.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확신이 없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 지금. 아무도 없어. 한 명 있네. 현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거 지옥은요, 그냥 너무 신화같이 꿈 같은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범죄한 자들과 이 지옥 사이에는, 만약 죽은 다음에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지옥과 이 살아있는 이 불신자 사이에는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니 넓은 공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나님 나라에 저는 꼭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하나님 나라에 꼭 좀 들어가야겠다는 친구 손 들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 우리 성도들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 꼭 들어가야 된다. 우리 하진이도 손 들었어. 오, 그래. 손 내리세요. 우리 성현이도 손 들었어. 그래.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얘기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시 나라의 중요한 종교적 문제를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정치적인 매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지, 너 잘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보세요. 현승아 고개 잘 들고 잘 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거나 잘 들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동문서답하듯이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적 지도자인데 쉽게 말하면 너 현재적으로는 너 구원 못 받아.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얘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니고데모. 그러면 예수님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을 보면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잘 보세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데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 안에도 다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차 해석해 준 거죠. 아니,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목사님, 물과 성령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은 첫 번째,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씻는 의미가 있죠. 죄로부터 정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뀌어서 완전히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원래 원문에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치사는 각각이면은 물 앞에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앞에서 써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하나만 전치사가 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과 성령은 똑같은 말이에요. 대신 죄를 씻는다는 정결의 의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 지옥 떨어지는 거죠.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그러면 목사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변화되야 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 죄 고백 시간 2분 정도 같이 기도했는데 좀 궁금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눈을 뜨고 있을까?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진실되게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나 오늘 죄를 진짜 정말 정결케 해달라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나는 솔직히 나 기도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6명.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6명. 할렐루야. 반땅이네, 반땅. 반땅. 아, 반땅도 높은 거예요. 나머지 반땅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반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유 그냥 남들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눈이나 감고 있자. 아유 난 이 시간 2분 동안 아우 길 기도하다 그냥 막 졸고 그냥 있자 막.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딱 보고 있죠. 네가 진짜로 회개하는 건지 건성으로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건지 하나님 딱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리 어릴 적에 왜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왜 안 가르쳤을까? 이런 죄 범하면 지옥 떨어진다고 왜 얘기를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못 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얘기 들었죠? 안 들은 사람 없죠? 나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죄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면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죠. 지옥에 떨어지든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아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 어떡할 거야? 원래 이 중생이라는 것은 원래 교리적으로는 이 중생이란 말이 원래는 2번 태어나다는 말이. 그러면 이 중생이란 말은 교리적으로 잘 들으세요. 새 생명의 원리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인간의 영혼 안에 심기고 인간의 영혼의 주도적인 마음씨가 이거를 조금 마음의 기울기를 어려운 말로는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기운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주도적인 성향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뭐가? 중생이.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주도적이야? 그 마음이 많아?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 마음이 꽉 차야 돼. 그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 아유, 나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 뭔지 통단체 모르겠어요. 모른 척해도 할 수 없어. 그 귀에 안 들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없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영혼 안에 오늘 말씀이 새겨지길 바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페낭 열린교회 양현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어디 가서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못 들었어요. 그때 막 딴 생각했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로 잠재,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무의식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막 느낄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이 영혼 안에 생명과 성령이 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도적으로 생기는 일이 회심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죄 회개와 믿음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 나 중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는 분도 손 들어봐.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 8사람. 그럼 8사람이면 12명 중에서는 3분의 2네. 그럼 3분의 1은 어떨까? 목사님, 우리가 3분의 2 하면 3분의 1은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놔둬요? 목사님 또 다시 얘기하는 거야. 3분의 1은 어떡할 거야?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지옥 가도 돼? 그럼 안 되잖아. 페낭 열린교회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변화돼야 되죠. 제이슨 다리를 예쁘게 해. 다리를 예쁘게 하고 네가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중요한 시간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그냥 새 것으로 싹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압제하거나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의와 생명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갸륵하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뻐요. 말씀대로 살면 기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움 못 견뎌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친구 힘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중국에서도 지도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갑자기 믿다가 옛날 기질과 본성대로 또 옛날 성질대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면 술을 열심히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똑같은 범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리더까지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전자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중생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다라고. 가짜였다 이렇게 해요. 종교적인 일시적 심리로 변화됐지만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 본성의 죄로 계속해서 회개해서 오늘 지옥에 떨어지는 죄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했던 것이 가짜였음을 보여줍니다. 회심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민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중생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가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리차드 십스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죄에 대한 확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다 이런 말이에요. 나 죄에 대한 깨달음, 확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 하는 친구들. 그래. 5명, 6명. 나머지 6명은 또 어떡할 거예요? 네? 6명 손들었어요. 좋아.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외적 수단, 즉 이런 예배나 기도, 그리고 성찬, 이런 중요한 성례, 이런 중요한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기 행동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특별한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준비라는 것. 요 세 가지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우리 학생들. 이건 또 없네. 자, 마지막 존 오웬을 비롯한 수많은 청교도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인데 중생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대표적인 길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에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계시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확신은 계속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끔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 예거나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현진이. 제가 다 시킨다. 지온이 한번 얘기해봐.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어. 물과 성령을 부어. 그래 우리 유진이.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목사님,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성령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미덕한 삶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붓는다는 거예요. 지원이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확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말을 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미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미덕한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까 우리 예건이가 사랑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 영혼의 주도적인 마음을 확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빵빵해지도록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진정으로 변화되도록. 그러면 그 사랑을 부어주시겠죠. 어떻게? 가득 차도록 부어주시겠죠. 또 하나는 이것이 주관적인 증거라면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관적으로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가뭄에 땅이 말랐어요. 근데 그 땅 안에 물이 확 부어져가지고 땅이 막 물이 부어져서 흥건하게 될 정도로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은 또 마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내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을 증거해 줬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더라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이제 3명이야? 4명? 3분의 1이네? 손 든 거야, 뭔 거야? 들지 안 들지, 이거 중간이야? 유진이는 뭐야, 이거 손 든 거야? 귀 만진 거야? 생각을 하고 있어. 손 내렸지. 그러면 반절은 또 뭐야? 반절은. 그럼 확신이 아직 없다는 얘기. 그럼 뭐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직 썩은 덮개 위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지옥의 불덩이가 밑에서 타고 있는데 그 썩은 덮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넌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확신을 줄 때까지. 나 아직 그 확신 없어요. 그럼 아직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부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한테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이란 말은 도장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때에는 마치 성령이 도장을 찍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확 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렬히 사모해요. 하나님, 저 썩은 덮개 위에 서 있어요. 이 썩은 이 지옥의 뚜껑 위에 저 서 있는 거냐고요? 라고 물어봐야죠. 제발 저 좀 구원 얻게 해주세요. 제발 제 영혼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를 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랑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벌써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어디에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더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죄인이었을 때. 작년 3월 5일 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옆에 태우고 어떻게 태웠는지 모르겠는데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거리에서 큰 트럭이 이 차를 이 아이 있는 차 쪽으로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업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죽고, 그러니까 차가 덮칠 때 엄마가 그냥 뛰어들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그리고 엄마는 죽고 이 아이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 아래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penang열린교회 학생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변화의 사역인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제이슨 고개를 들고 딱 집중해. 마지막이야. 결론. 아니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니까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기를 힘써야,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 만약 그들이 기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경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옥에 떨어지기 싫으면 거듭남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열렬히 사모해라. 열렬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라 라는 거죠. 우리 penang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영혼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한 분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penang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형벌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썩은 덮개 위에서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그 놀라운 원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penang열린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를 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과 자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penang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우리의 심장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